우리 속담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뜻하는 속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워서 침 뱉기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혹시 요 근래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누워서 침 뱉기였구나 하고 아차 싶었던 경험은 혹시 없으십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본질은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역을 통한 인간의 구원입니다. 이 중심적 본질에서 모든 중요한 교리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또 우리 기독교 정통 교리가 확증되고 확립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비본질은 무엇일까?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비본질은 무엇일까?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 칼펫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할까요?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해야 되나요? 아니면 연주하지 말아야 되나요? 교회에서 일렉 기타를 연주하는 거 이게 맞는 건가요? 교회에서 일렉 기타를 연주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교회 예배 후에 한국식 밥을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미국식 간식을 먹어야 되나요? 예배 후에 성경 공부는 꼭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주중에 있는 성경 모임은 우리가 꼭 참여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런저런 사역들은 꼭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모두가 비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비본질적인 것들을 본질적으로 바꾸어서 마치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인 양 오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잣대로 만들어서 자기의 잣대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누워서 침 뱉기, 곧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할 로마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바로 이 문제, 내 얼굴에 침 뱉기 현상을 그대로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로마 지역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로마 교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될 겁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을 걸고 누워서 침 뱉으려고 하는 유혹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생겨날 때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본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 얼굴에 누워서 침 뱉지 않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이러한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나뉠 때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받아들여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받아주어라.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로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서,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여서 저 사람이 잘못되었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 시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로마 교회 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로마 교회 형제와 자매들은 어떤 일로 시비를 삼았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일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로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먹는 문제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내 정육점에서 판매되던 1등급 고기는 죄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였습니다. 로마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을 위한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는 바로 동물을 잡아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양을 잡아다 갖다 바치고 소도 잡아 갖다 바치고 염소도 잡아 갖다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었던 여러 신전들이 행했던 주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정육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육점에서 팔리던 1등급 고기는 죄다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동물을 잡아 갖다 바치는데 그 누가 건강하지 못한 고기를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 누가 신선하지 못한 고기를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고기는 항상 가장 좋은 짐승이 되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 고기를 잡고 나오는 고기도 당연히 가장 질 좋은 고기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가장 좋은 고기는 횡성 한우라고 찍혀 있는 그런 종류의 고기일 겁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도 정육점에 가서 이렇게 보았을 때에 제우스 신전용 고기 혹은 아폴로 신전용 고기 이렇게 찍혀 있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좋은 고기였던 것으로 생각하면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 사람들이 그런 제사용 고기를 여전히 갖다가 사 먹는 것이 로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의 신전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서 다른 신들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5절 함께 보시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교회의 두 번째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절기 문제였어요. 명절 문제.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혹은 어떤 날을 우리가 정말 기념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지켜왔었던 무교절,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과 같은 절기들을 이방인의 도시인 로마 교회에서도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평생 동안 지켜왔었던 안식일 곧 토요일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곧 주의 날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로마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다른 생각들이 시비거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비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불거져 나오게 된 것일까? 실질적으로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된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시비거리들,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었던 것일까? 3절 함께 봅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억심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자, 3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래요. 그러면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을 지금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안 여겼다는 얘기일까요? 업신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보니까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래요. 이건 먹지 않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비판했었다는 얘기일까요? 비판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일까요?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이 날은 전날과 다를 바 없다 주장하며 서로의 생각을 비판하고 서로의 생각을 정죄하는 일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였다면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두부 자르듯이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부를 자르듯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 절기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접근해 나갑니다. 한 지역교회 안에 이렇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함께 봅니다.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6절 말씀 안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위하여,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위하여,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든지 먹지 않든지 마시든지 마시지 않든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목회를 약 25년에서 30년 정도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꿈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래서 30년이 지났을 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저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장된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장성해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의 주례만큼은 제가 다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제 결혼하게 될 사람이라고 저에게 데리고 왔을 때 제가 이 아이가 어려서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는지, 청소년 시절에는 얼마나 반항적이었는지 다 이야기해 주면서 웃고 싶고 울고 싶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어요. 또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제가 은퇴하게 되는 그날, 저는 은퇴 예배 이런 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은퇴하고 싶은데요,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은퇴하는 그날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함께 저녁 식사 나누고 싶어요. 모두 다 함께 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는 저녁 식사 꼭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함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비싼 빵, 맛있는 빵 가지고 와서 한번 그 비싼 빵을 쪼개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과자 같은 걸로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스 말고 월마트에서 파는 거 말고 정말 좋은 이렇게 리콜샵에서 파는 최고급 포도주를 한번 사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맛 좋은 포도주로, 맛 좋은 포도주가 무슨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포도주로 진짜 성찬식을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잔들을 다 채우고 나서 그 잔을 높이 들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잔을 들면서 함께 제가 외치기를 원하는 그 말, 주님을 위하여. 아마 꿈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어쨌든 먹고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성숙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라는 고백이 있다면 비본질적인 문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의 다름을 주님을 위하여 받아들이고 서로의 다름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아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될까? 목사님, 그러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대단히 넓게 이 영역을 확장시켜 버립니다. 8절,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 혹은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사십니까?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 정도 살면서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서 당신이 틀렸어, 당신의 생각은 잘못된 거야,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살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이걸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10절 함께 보시죠.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찌하여 형제와 자매들이여 너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느냐? 왜 제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를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는 일로 서로 심판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날이 더 중하냐, 심판하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에 카펫 색깔 뭘로 깔아야 되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하얀색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시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고 마음에 분개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하는 성경 공부 너는 참여하지 않냐, 서로를 심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너는 심란하게 찬양할 때 두 손을 그렇게 높이 들고 찬양하냐, 왜 너는 손도 안 들고 찬양하냐, 서로의 다름을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당신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내어 기도합니까? 반면에 왜 당신은 기도할 때 입을 꾹 다물고 아무 기도도 안 하는 것처럼 조는지 기도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서로 따지고 시비 걸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누워서 침 뱉기, 곧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도 꼭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기준, 15절 한번 보세요.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는 비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모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그 자유를 성숙하게 사용하도록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자유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가 뭐냐? 내 자유를 기꺼이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게 된다면, 혹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 먹고 마실 자유,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가 내리는 크고 작은 비본질적인 결정들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결정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그래도 괜찮지만 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너의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 목회할 당시에 어떤 한 청년이 예배를 마치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시험이 되냐 물어봤더니 제가 넥타이를 안 매고 설교를 하는 게 너무 큰 시험이 된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한국에서 가장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 이 목사님이 넥타이도 안 매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가끔씩 청바지를 입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넥타이 안 맬 자유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장 안 입을 자유도 당연히 있었죠. 더군다나 청년 목회할 때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런데요, 그 청년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넥타이를 맸어요. 1년 뒤쯤에 이 청년이 다른 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떠나기까지 단 한 주도 안 빼고 제가 1년 가까이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옷차림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그 청년을 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청년을 시험 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청년에게 들어가는 말씀이 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청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깟 넥타이 하나 매고 안 매고 정장 입고 안 입고의 문제가 큰 대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이런 종류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삼는 것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입고 안 입고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야지,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걸 한번 보여줘야지, 이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삼위일체적 교제, 곧 공동체적 교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화와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의 의는 항상 위험해요. 우리의 의가 되어야 돼요. 나 혼자만의 평화도 항상 위험합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어야 되고요,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종합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와야 돼. 내가 안 마시니까 너도 마시지 마. 내가 안 매니까 너도 매지 마. 내가 하니까 너도 이거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각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품과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온 우주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저기에서 함께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욕심내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힘을 씁시다. 힘을 씁시다.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기독교 신앙이 힘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럼 뭐 하는데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될까?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 나가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팔짱 끼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화평을 이야기해 주고 덕을 세우겠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만들어 나가고 덕을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교회에서 다룰 때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 소위 말해 바텀 라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을 마무리합니다. 21절 함께 보세요.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의 전제, 바울의 바텀 라인은 이겁니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No way!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술 마시는 거 잘못된 겁니까? No way!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술 취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술 마시는 거는 술 취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술 취하는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또 그것이 두세 명의 증인들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자꾸만 저에게 이야기가 들리게 된다면, 저는 그 성도님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 초기에 했던 마태복음 18장에 의거하여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징계와 치리를 분명히 해 나갈 겁니다. 이건 단순히 술 마시는 자유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술을 마시거나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어서, 누군가가 시험이 들어서 그 사람이 신앙을 떠날 위험이 있다면,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여러분들을 디너로 초대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고 즐거운 대화가 나누어지는 가운데에 제가 잠시 어디를 갔다 오더니 이 맥주병을 서너 개를 들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제가 맥주병을 따서 이제 맥주를 함께 마십시다 그러면 역시 목사님 so cool, let's drink together for the glory of God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100% 진실한 마음으로 그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함께 술잔을 들고서도 for the glory of God, 주님을 위하여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스며들어와 있는 한국 교회의 문화는 음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가 분명한 전제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여성분에게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당을 갔는데 어떤 남자 한 분하고 여러 여성분들이 함께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뭔데 도대체 한 남성과 저렇게 많은 여성이 함께 들어왔을까? 마침 옆에 이렇게 있게돼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온 목사님과 여성도님들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음식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주문한 게 뭐냐면 여기 맥주 피처 2개 갖다 주세요 이야기를 하더래요. 맥주 피처 2개가 오니까 목사님과 여성도님들이 그렇게 즐겁게 함께 술을 마시면서 교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 이 여성분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도 되나?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해도 되나?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형성된 문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소위 말해서 와인 파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와인을 마시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 막 예수님 너무 좋다는 얘기하고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고 서로가 찬양을 하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띵동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문에 가서 보았더니 문에 누가 서 있냐? 구본성 목사가 성경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밤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와인 파티를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저를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맞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이 눈치 없이 여기는 왜 왔어? 아이고 어떻게 마음에 불안하고 분주하고 초조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22절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한번 그 결론을 함께 보죠.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목사가 찾아와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죄책감이 없으며 오히려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음주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유할 정도로 성숙한 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술을 마셔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음주에 대한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그게 안 된다. 술을 마시다가 목사를 보면 왠지 어색한 마음이 들고 왠지 죄책감이 들고 왠지 도망가야 될 것 같고 왠지 숨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음주에 대한 불편한 정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념을 스스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거나 나만의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어서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잘못되었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거야.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수없이 많은 비본질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너그럽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여러분 이제 좀 버리시기 바래요. 내가 하는 것을 왜 저 사람은 하지 않는가? 내가 하는 사역을 왜 저 사람은 하지 않는가?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붕괴하는 마음,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존중하고 내 안에 있는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신념을 가지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젊어서 혹은 학창 시절에 침 좀 뱉어본 분 계십니까? 내가 침 뱉는 거 하면 뒤지지 않았지요, 얘기할 수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리 침을 좀 뱉어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지 않는 일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누워서 침 뱉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 아마 여러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나만의 어젠다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도 내 얼굴에 열심히 침 뱉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침을 뱉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된 나 자신에게 지금 나는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4장 1절에 말씀한 대로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말씀한 대로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안 성도 여러분, 얼굴에 묻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침을 좀 닦아내세요. 시시때때로 나도 모르는 채로 내 얼굴에 뱉고 있는 침 뱉기를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채로 내 얼굴에 침 뱉는 이렇게 어리석고도 가련한 일,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내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서로가 잘 지켜주고 격려하며 그 형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야 합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도록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힘을 쓰는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